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은 똑같이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 계보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자, 모든 것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 자, 복음이 뭘 이겨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 세 가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 계보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을 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는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위대한 왕도 있고요. 또 그 중에는 또 양치기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공해 보여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별볼 없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런 사람들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위인들에 대해서 그 위인들의 족보를 우리가 좀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위인들에 대한 족보는 그 사람의 그 위인의 위대함과 그 사람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 명분을 뒷받침해 줄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나 위대한 영웅들을 쭉 열거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돋보이도록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북쪽에 누가 있어요? 지금 북한 김정은 이제 씨가 있는데 그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두혈통 그들만의 이제 족보입니다. 이제 그 족보 계보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사람이 위대한 수령이 될 만한 명분과 될 만한 것들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또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것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수령님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백두혈통, 소위 말하는 족보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읽어보고 있는 지금 우리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주장하고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잖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될 만큼 부끄러운 사건들과 어떤 부끄러운 인물들, 그런 인물들이 중간중간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들까지를 숨기지 않으시고 감추지 않으시고 이런 족보에 특히나 이 마태복음 가장 첫 번째 장에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바로 여인들의 이름들입니다. 여인들의 여인들의 등장인데요. 자, 3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자, 그래서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어떤 문화적인 어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족보 안에 여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당시 때만 해도 인구를 셀 때 여자의 수를 셌습니까? 세지 않았습니까? 세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으로 인구가 세워지는 데에서도 집어넣지 않는 그런 이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계보와 족보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들 이 5명이 그야말로 오늘날에서도 볼 때도 그렇고 그 당시도 볼 때도 그렇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인들이었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 그리고 여인들의 등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자 시작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죄를 이긴다. 자, 첫 번째 이 족보가 의미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죄들을 다 이겨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바로 이 족보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 여인을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뭐예요? 누구예요? 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다말은 원래 관계적으로 볼 때 유다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아들의 며느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자, 며느리가 됐는데, 자, 시집을 왔는데 첫 번째 아들,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자,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요, 큰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갖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그의 아내가 자 누구를 통하여서 아들을 갖게끔 되어 있느냐? 그 둘째 작은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국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느냐? 장차 누구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도록 하겠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밟게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쓰러뜨렸던 이 사단, 뱀의 머리를 밟게 하는, 다시 말하면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내는 바로 그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여인들은 누굴 낳아야 돼요? 아들을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그 여인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인들은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처럼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하여서 아들이 귀하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서든지 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둘째 아들과 결혼을 이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이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 아들도. 근데 결국은 셋째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 시아버지가 더 이상 이 다말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거의 포기를 해버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다말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 누구와 잠자리를 갖게 되느냐?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갖게 돼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은 누구와 함께 잠자리를 가진 사람이었느냐?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갖는, 오늘날 문화적으로 볼 때도 차마 입에 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여인 중에 하나로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라합이에요. 라합. 자,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느냐? 가나안 사람이었고,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느냐?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들어올 때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인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에
몸을 팔고 술을 파는 이 여인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자, 세 번째, 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똑같이 이방 여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였냐면 혈통이었어요. 혈통. 선민으로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약속을 가진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로서 이방 여인의 예수님이 계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통성에 위협을 받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자, 네 번째 인물이 밧세바죠. 자, 밧세바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다윗 왕의 정욕에 의해서 밧세바는 남편도 죽어버리고 가정도 완전히 파탄을 나버리고 심지어는 첫 번째 가진 아이마저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 하면 다윗이 차마 정말로 오게티처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죄, 그 죄를 지었던 바로 그 장본인이 바로 다 밧세바였다는 거죠. 근데 이 밧세바도 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도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아니라 10대의 가냘픈 그저 처녀에 불과한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이 5 여인,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자랑할 만해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숨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위대함과 예수님의 뭐 대단한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5 여인은 좀 숨기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싶은 바로 그런 여인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 보이고 더러워 보이고 죄 많은 여인들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5명의 여인들을 굳이 이 족보에 집어넣으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셨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의인들의 구세주가 아니라 누구의 구세주다? 죄인들의 구세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살만합니다. 라고 여겨지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드러내기조차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겸손히 낮아질 줄 아는 죄인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 바로 누굴 위해 오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족보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나지 못한 자들의 특성은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만날 수 없었다라고.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났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에 참여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나는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같은 예배, 같은 말씀, 같은 예수님 앞에서도 그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만지심이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깨닫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더럽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부끄럽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악이든 그 어떠한 부끄러움이든 다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씻어주실 수 있어요. 다 용서하실 수 있고 다 덮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우리의 어떤 연약함보다, 그 우리의 어떤 더러움보다 크시고 강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로 좀 나오시라고 하니까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참 이런 분은 양심이라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언제 나오겠다는 그런 거예요. 조금 내 삶을 조금이라도 좀 정돈을 해놓고 좀 깨끗해진 듯 할 때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양심이 좀 있어 보이는 듯 하지만, 자,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러운 자들을 향하여 네가 씻고 나에게 와라, 내가 거룩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 어떤 짐을 지고 있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려놓고 오라 그랬어요? 아니면 와서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와서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어떤 죄의 짐이든 그 어떤 더러움이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요 다 이기실 수 있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다라는 거야. 네가 기생이었느냐, 몸을 팔던 여인이었느냐, 아니면 가늠하던 여인이었느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느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만 오면 내가 그 어떤 죄든 내가 해결하고 다 씻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러면 그래서 복음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짐들을 다 벗어놓고 갈라 그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면 없어요. 왜 복음, 영어로 뭐예요? 복음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굿 뉴스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필요가 없이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굿 뉴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뭘 어떻게 해보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 안에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다 이겨내십니다. 우리의 죄보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 인하여서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요, 이 세상을 다 이겨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누추함을 다 이겨내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무능함도 다 이겨내실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빛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도 다 몰아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추함이 있다, 더러움이 있다, 나는 무능하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나가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해지고 어떻게 보면 무시당해질 수밖에 없는 이 여인들의 모습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버림받아 있는, 어떻게 보면 버림당해 쓸모없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인생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쓸모 있도록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스스로 나는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그런 돌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집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어떤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장 소중한, 가장 귀중한 머릿돌로 세워가시고 사용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시는 바로 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안으로 여러분 그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연약함이 있든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안에서 머릿돌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길 줄 아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사랑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모든 연약함을 이긴다. 자, 두 번째, 믿음이 모든 연약함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죄 많은 이 여인들의 이 인생들이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5 여인들이 그냥 죄인에 불과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그 여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결국은 죄 많은 우리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죄를 초월하여, 그 모든 연약함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5 여인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다말은 누구랑 함께 잠자리를 잤던 여인이었어요? 시아버지. 정말로 부끄러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으로 보면요, 그야말로 무슨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표현으로 콩가루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은 오늘날 한국 뉴스에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 그런 데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이 다말, 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느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난다. 내가 그 언약 밖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 다말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여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비록 상황은 열악해요. 비록 내가 시집을 왔는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절대절명,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심지어는 누구예요? 이 시아버지마저도 나를 포기해버렸어. 더 이상 아들을 낳아서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냥 내가 내려놓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그 언약 안의 여인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각오와 그 열정,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말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반드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겠다. 나를 통하여 메시아를 낳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신념과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다말을 통하여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언약 바깥으로 밀려나질 마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쓰면서 너희는 원래는 어디 밖에 있던 자였다? 언약 밖에 있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언약 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 약속 안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평생 후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과 이 약속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뭐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린 누구예요? 에서. 여러분, 이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믿음 자체가 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다말이 지금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말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라합을 보세요. 자,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여리고성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다? 메시아. 진짜 하나님은 누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이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온 가족의 목숨을 걸고 숨겨둡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 땅에 들어올 때 나를 기억해달라. 결국은 누가 하나님인지를 들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스스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가 되기를 결단했느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결단했던 이 기생 라합의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시고 만나신 분들은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전에 우리 신승훈 목사님,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신승훈 목사님이 그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교회 좀 가자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안 들으시다가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조상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신 분이래요. 그래서 1년에만 해도 제사를 수십 번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가족의 중대사가 뭐냐면 뭐에 집중되어 있느냐? 제사 드리는 데 집중되어 있어.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는 데에 정말로 열심히 대단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상들은 어디 갔느냐? 우리 조상들은 어디 갔느냐? 그런데 신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복음을 안 들었으니까 지옥 갔죠? 라고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아버지 되시는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유, 우리 조상들이 다 지옥에 갔다라고 한다면 나도 어디 가겠다? 지옥 가겠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기생은 자기 민족을 따라 어디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함께 멸망을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상, 인정, 어떤 관계, 세상적인 그 무엇에 이끌려서 함께 멸망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발견하고 뭐가 복음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연이든 다 끊어서라도 어떤 자에게 속해야 되느냐?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속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그들과 함께 멸망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기회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진짜 사랑이 뭐고 진짜 인정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라합처럼 결단을 하시고 내가 어디에 속해야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바로 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야. 자, 그 다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하나님 몰래 모르는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을 딱 와서 봤는데 비록 남편도 죽고 열악한 상황, 최악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함께 머물러 있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남편들 다 죽었고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 룻은 뭐 하면 돼요? 이제 새로 출발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룻은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결단하여 오히려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이 룻,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밧세바. 자, 어떤 분들은 이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을 소위 말하면 꼬시기 위해서 다윗이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다르죠. 그 당시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은혜롭게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밧세바는 비운의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희생을 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편마저도 그 절대 권력 앞에서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왕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출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처음 가진 그 아이마저도 또 징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인하 잃어버리게 된 마음 아픈 그런 비운의 여인입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왜
믿음의 여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누굴 낳았어요?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을 낳고 이 솔로몬을 어떻게 훈육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잠언 31장에 나와요. 잠언은 보통 솔로몬이 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31장은 일반적으로 누가 쓴 것으로 생각되어지느냐? 이 밧세바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밧세바가 장차 왕이 되어질 자기 왕자를 훈육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잠언 31장에 나와 있어요. 잠언, 네가 왕이 되면 무엇을 조심하라. 네가 왕이 되면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네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열심히 이 솔로몬을 가르쳤던 바로 그런 여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아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솔로몬이 넘어진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초반으로 좀 볼 때 또 아름답게 또 성전을 세워가는 어떤 그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누구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밧세바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이 솔로몬이 아니라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윗이 그 왕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또 믿음을 가지고 좋은 또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으로서 이제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도 믿음. 그리고 마리아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때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돌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수태고지를 통하여서 과감하게 뭘 결단을 했느냐? 내가 그 아이를 낳겠습니다.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순종하는 그런 여인, 바로 이 나와 있는 이 5 여인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품은 자였느냐? 믿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보면 결국은 거룩하고 지체 높은 의인들이나 위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죄인이지만 오직 믿음의 뿌리를 놓지 않았던 신실한 사람들, 바로 그런 여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의 실력이나 너의 열정이나 너의 노력이 아니라 무엇이다? 너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 생활을 하실 때 병을 고치고 나서 자주 하셨던 표현이 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은 모든 절망을 이긴다. 자, 소망은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소망. 자, 소망이 뭐예요? 뭐 많이 들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소망. 뭐 바라본다, 뭐 한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소망은 뭐냐? 믿음으로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족보에 나와 있는 수많은 등장인물들, 이 여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뭘 가진 사람들이었느냐?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람서부터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어찌 보면 성경 안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했던 사람이다? 기다렸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어찌 보면 기다림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응답받아야 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순간 마치 벼락이 치는 것처럼 번쩍하고 나타났으면 좋겠고,
열매가 맺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성경 안에 보면 뭐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바로 일어났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은데 살다 보면 오히려 그런 일들보다는 오히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하나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심지어 1년, 2년, 10년씩 기도해도 이상하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다림의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는 거죠. 자, 말씀을 보면 자, 이 예수님의 계보는 누구에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돼요. 자, 아브라함을 무엇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평생을 뭐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기다린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약속하셨잖아요. 그 자녀에 대해서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이 결국은 몇 년을 기다려서 이루어졌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25년이 지나여서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 계보에만 등장하는 인물들 이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팔 때 한번 보세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막 터져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물들을 보면 실제로 깊이를 들어가 보면 심지어 100m 정도까지 깊이 들어간 우물들이 많대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100m를 팔 때에도 그게 엄청난 깊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뭘로 팠을까요? 여러분 그때는요 소위 말하면 철기 시대도 아니에요. 아브람 시대는 청동기 시대 그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 할례를 행할 때 뭘로 잘랐어요? 돌칼이에요. 그 당시에 중장비가 있는 것이 아닌데 돌로 만든 그런 연장들을 가지고 청동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100m를 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며칠이 걸릴 것 같아요. 몇 달을 걸려서 엄청난 수고로움으로 우물을 파냈는데 파내는 족족 누구에게 뺏기냐? 블레셋에게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들을 누가 누릴 것이다. 내가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몇 번을 파요? 4번이나 파는 거예요. 3번째 될 때까지 우물 다 빼앗겼는데 4번째 파내니까 그제서야 블레셋이 뭐라 그래요?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때 블레셋이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삭이 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몇 년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몇 년 기다렸을 것 같아요? 10대 중반의 기름 부음을 받고서 결국은 나중에 30이 넘어서 30 중반이 되어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결국 2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응답하실 때까지 뭐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간에 내려놔요. 안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전에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게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참을인자 셋이면 뭘도 막을 수 있다? 살인도 막을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다린다, 참는다, 인내한다 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만큼 정말로 값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대요. 쉽지 않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대요. 가정이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이 그럴 수 있고요. 그러면 신앙의 상황이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깜깜한 상황 같은, 도대체 내가 내일 무엇해야 할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갑갑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성도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즐거워한대요.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는 환난은 뭘 낳는다? 인내를 낳는데요. 환난을 통하여 기다림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다림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 연단된대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 쓰는 단어예요? 연단은 어디에서 쓰는 단어예요? 이 풀무나 대장장이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이것저것 불순물이 막 섞여 있는 이 쇳덩어리를 불에다가 넣었다가 두드렸다, 불에다가 넣었다 두드렸다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것, 이것 자체를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연단에는 뭐가 있느냐?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 가운데서 기다리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기다림 가운데 장차 이루고자 하시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걸 두드려서 이걸 잘 만들어서 내가 칼로 쓰겠다, 명검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대장장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두드림과 그 뜨거움을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얻어내는 지혜고요. 거기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연단은 뭐가 생겨요? 그 다음에 소망이래요. 소망을 이룬대요. 장차 결국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두고 있던 그 믿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연단을 견뎌낸 사람은 그 품었던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날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단을 잘 견뎌내서 여러분들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되는지 아시죠? 원래 다이아몬드는 원래 뭐였어요? 그러면 석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똑같대요. 원래 똑같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대요. 근데 어떤 것은 석탄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다이아몬드가 되어진대요. 더 큰 열과 더 큰 압력을 더 얼마만큼 견뎌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누구는 석탄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뭐가 되기도 한다?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한다. 물론 석탄도 유용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왕이면 쓰임받을 바에야 뭘로 좀 쓰임받자? 다이아몬드로. 이만한 거 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쓰임받기 위해 더 견뎌내실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더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결국은 이 복음은 뭘 이긴다?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을 이겨내시는 바로 그런 사랑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든 이겨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향한 이 소망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게끔 하시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